그 옛날 유럽 대륙을 전쟁으로 정벌하고 문화로 통일한 한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할 말과 연관이 되어서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의 아주 좋은 말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10마리의 말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잘 먹이고 사랑해주고는 어느 날 시험을 하기 위해 시냇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고는 입을 벌려서 소금을 한 움큼씩 먹였어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말이 얼마나 입이 말랐겠어요. 그리고는 신호와 함께 그 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10마리의 말들은 동시에 물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1초라도 빨리 물을 마시기 위해서 뛰었어요. 거의 물가에 도달했을 때 그는 휘파람을 휙 강하게 불어서 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른 말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시냇가로 달려가 물을 마셨지만 오직 그 중에 한 마리만은 그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렇게 말이라 하더라도 주인에게 순종할 때 더더욱 귀하게 쓰이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보다 더한 순종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첫째 부분은 천사의 등장 부분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리고 아이의 왕권과 나라에 관해서 말합니다. 둘째 부분은 마리아의 응답 부분입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의 시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시 천사의 부분으로 천사는 그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기사가 마무리 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전합니다. 두 여인의 순종을 통해 순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이미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자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끝난 상태였어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이제는 완전히 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경험에 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계시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계시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계시였습니다. 이미 생리가 끝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여야 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이는 마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시 나이 많은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둘째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이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펄쩍 뛰었지만 천사의 대답이 이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마리아는 즉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순종의 표현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이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배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장소들로 인도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처녀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인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는 이전에 사람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협의 내지 타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대해 자신을 열어놓는 모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을 가능의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일을 일으키기도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한 단계씩 차분하게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사건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리아의 사건은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 얻지 못해도 별로 손해볼 것 없는 순종이었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간음으로 몰릴 경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위험을 무릅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엘리사벳의 작은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셔요. 만약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 설득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강압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리성을 보이시면서도 초합리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길쌈도 하지 아니했지만 세상의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가르침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라틴어로 미노리 에드 마이우스라고 말합니다. 어렵지만 작고
작고 가능한 일을 통해 크고 불가능한 일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설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초능력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더더욱 항상 우연에 기대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성품을 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게 하는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영역에서 새롭게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 안에는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무조건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깨닫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혹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잡하게 따지는 사람에게는 잘 찾아지지 않는 성품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성품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매 순간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순종이 보여지곤 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은 어떤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져보지 아니하고 결정하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그대로 밟아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는 따져볼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서로 저울질해서 잃을 것과 얻을 것을 따져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풀어나가는데 무척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삶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니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점과 연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단순하게 보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정말 고해성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정직해지고 단순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좀 더 단순해지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일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단순성의 은혜다. 그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단순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좀 더 굵직한 선을 그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순종해서 마리아는 가장 큰 본질을 이루는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과도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순종은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은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단순히 내어달리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또한 놀라운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한 일을 말입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성탄의 능력은 세상이 버려둔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 배경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텔레비전의 어느 시사 프로 패널이 말합니다. 친구 중에 고졸 학력으로 호프집을 차려서 월 7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친구가 있고 다른 친구는 일명 모범생으로 인류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월 700만 원 버는 호프집 친구보다 월 300만 원을 받아도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를 성공했다고 본다. 여러분은 어디 출신인가? 답하기가 곤란하죠? 네. 이 사회는 출신 배경을 더 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출생은 세상을 구할 구세주다운 출생이 못 됩니다. 이만재 씨가 쓴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17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이상하다입니다. 성경에는 못 믿을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동정녀, 즉 수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임신해서 낳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배신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현대인더러 믿으라고 한다. 남녀의 합방으로 인한 생명 잉태야말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처녀의 몸에서 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두려운 반응에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 편에서 어떤 조건이 다 된다고, 내 출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득권자인 남자가 아닌 억압받고 소외된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먼저 들려졌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수천여의 몸에서 났음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려는 교회,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음, 시선, 손길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회와 이웃의 무명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사회가 잊어버린 채 버려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단순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성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